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치리를 시작하기 전에 왕으로서 치리하기 시작하기 전에 2장에서는 정적을 수청하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묻지요.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12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그 응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가 솔로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했다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중요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증거죠, 증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증인. 그런데 오늘 이 그 본문의 내용은 보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단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둘이 있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판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 사법 시스템이 바뀌었죠. 그 공판주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경찰서에 가든 검찰청에 가든 조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본인이 이제 그 한 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지장을 찍고 이렇게 사인하고 나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 알아요. 그 하는데 그게 그 과거에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판사 앞에 가서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그래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 조서를 보고 증거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내가 뒤집어 버리잖아요. 내가 그 한 거는 그때는 엉뚱한 얘기를 대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판사가 본격적으로 이 그 증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뀌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요즘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뭐 대북 송금했던 것이 검찰청에서는 검찰 앞에서는 분명하게 변호사 입회하에 내가 했다고 이렇게 주장했다가 판사 앞에 가서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그걸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 그 본문을 잘 보면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누가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이게요, 우리 2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한테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판결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는데 뭘 가지고 판결했을까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잠을 이제 창기인데 3일 사이에 아기가 동시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3일 간격으로. 그런데 한 엄마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자기 몸으로 깔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소위 말하면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을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과거에는 이 아들이 없는 이 여인은 사실은 별로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아이 한 명이 아니라 그에게는 굉장히 이 자존심도 있고 그 다음에 여인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나를 봉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은 죽고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살았는데 서로가 산 아들이 내 거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칼을 가져와서 명령을 합니다. 쪼개라. 아이를 쪼갠다는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쭉 쪼개서 나눠 가져라 그래. 아니 이게 증거도 없고 물품 없으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라. 쪼개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냥 쪼개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다른 사람이, 저 엄마가, 저 사람이 내 아이를 키운다 할지라도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들을 때 누가 진짜일까요? 판사가 들을 때, 재판관이 들을 때 누굴까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 모성애가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그거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문제되는 사람이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잖아요. 그게 처음에 그냥 사고 났을 때 본인의 신분이 드러났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제 해결했으면 저래 구속되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 동참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뭐 했습니까? 은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판사가 굉장히 호통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매니저, 이제 막내 매니저 보고 대신 가서 자수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검찰에서 희한하게요. 이게 공판 검사들이 따로 있는데, 이번 실질 심사에는 직접 조사한 검사가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 막내 매니저는 벌을 받아도 괜찮고 당신은 벌을 안 받아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도주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는 이게를 감추느냐 안 감추느냐, 이게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주 염려는 없는데 증거인멸은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핸드폰을 핸드폰이 4대 있었다고 그러네요. 4대를 압수당했는데 그게 이제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은 풀어주면 조직적으로 또 은폐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김호중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 본부장 다 구속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결국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처음부터 그냥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저 구속이 안 돼요. 술 먹었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된다고. 그런데 저게 지금 이제 조직적으로 은폐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이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분명한 거는 이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16절이거든요. 16절에 보면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랬어요. 창기, 왕, 또 그 앞에 섰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그냥 여인도 아니고 창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사람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거든요. 이 왕 앞에 섰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왕 앞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솔로몬이 어찌됐든지 백성들을 잘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아픔을 언제든지 들어주는 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천한 여인이 왕 앞에 와서 자신의 지금 억울함을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창기 두 여인이 와서 왕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다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제 짧은 이 33년 동안 사셨지만 뭘 했습니까? 소외된 자들, 그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을 이렇게 늘 보듬어주고 안아줬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왕 앞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놨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속 죽는다는 게 나와요.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또 하나는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재판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아기를 죽인 여인이 바꿔치기해서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일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따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럼 뭐를 그냥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뭐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출 게 없다는 게, 이게 반드시 진실은 뭐예요?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내가 거짓말했으면
이거를 거짓말을 계속해서 거짓으로 포장해야 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꾸 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게 자꾸 포장이 잘못된 포장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과는 그 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바꿔치기 한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게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줄 때에 경기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무엇대로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룰을 벗어나면 내가 1등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격에서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수단과 방법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도 바른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이게 현실적 목표만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아들을 죽이고 그 살아있는 아들을 바꿔치기 한 이 엄마처럼, 그렇죠? 이 여인처럼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왕이 되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왕으로서의 무엇도 갖춰야 돼요?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뭐를 줬어요? 능력도, 지혜의 능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판결함으로 인해서 이 소문이 쫙 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퍼지는, 그래서 굉장히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그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몇 살입니까? 80세잖아요. 80세.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팡이 하나뿐이었거든요. 지팡이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인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능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능력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이에요? 잘 경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경외했다고 하는 얘기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는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도 우리가 이미 오늘 그 오전에도 살펴본 대로 그 출입할 줄도 모르고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지금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 28절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온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그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왕을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금 판결을 잘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왕은 결국은 누가 세운 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왕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을 통해서 왕을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면 왕과 같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을 보면 누가 쓰임받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쓰임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더불어서 능력도 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누가 봤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설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능력을 통해서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일, 직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다 알잖아요. 주인이 떠나면서 새 종에게 몇 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 주면 분명히 더 큰 일을 할 거고, 이 사람은 이 2달란트 뿐이 감당을 못할 거고, 이 사람은 1달란트 뿐이 감당을 못할 거라고 하는 이 판단에 의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왜 나는 적게 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용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1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했는데 다 없애버렸어. 한 푼도 못 남겼어.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는 책망 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다가도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묻어두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럼 1달란트, 2달란트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늘 능력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결산할 때에 뭐 이게 큰 거 감당했느냐 작은 거 감당했느냐 저는 따지지 않는다고 봐요. 네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는데 반드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